변화가 있어야 진짜 교회다. 변화가 있어야 진짜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죠. 목사에 대한 비리, 또 교회에 대한 비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방송에도 보도되고 또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거 교회 있어봤자 뭐하냐, 교회 무용론을 얘기합니다. 교회 썩었다, 교회나 세상이나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교회 문 닫아야 된다, 교회 없어져야 된다, 교회 문 닫는 게 낫다 공격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공격하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부끄러운 소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한두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없는 얘기를 가지고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도 교회인데, 실제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 너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세상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제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또 의심하고 공격합니다.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죽는 사람, 죽을 것 같은 사람, 힘든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는 게 교회인데, 오히려 요즘은 멀쩡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시험받고, 멀쩡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물들고,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살려고 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의지할 데 없어서, 뭐래도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으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근데 그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요즘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세상 썩었습니다. 세상 살기 힘듭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도 답이 없네. 교회도 세상이랑 똑같네. 어디 다른 데 없습니까? 그래서 이단에도 빠지고 다른 종교에도 빠지고 아예 그냥 포기하고 여기저기도 안 가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요즘의 교회가, 요즘의 시대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환자가 병을 얻어서 이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고, 이런 약 먹고 이런 치유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살아야 돼. 난 살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치료 받았습니다. 어려운 재활도 하고 먹기 힘든 그런 치료도 다 견뎌냈습니다. 딱 하나, 살고 싶어서, 살아야겠어서. 근데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안타깝게 당신에게 이제 이틀밖에 남는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 남은 이틀 동안에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 때로는 당신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 환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을 딱 쳐다보더니, 선생님, 다른 선생님 없습니까? 당신은 나를 죽는다고 하는데 나는 살아야겠어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다른 선생님이 없습니까? 저는 그 얘기가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저 같은 목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희망 갖고 왔잖아요. 살려고 왔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교회에 배부르고 등 따숩고 뭔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을 때 교회 오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살아지고 지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어렵고 정말 지푸라기도 하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희망이라도 들으려고 내 저 말씀 속에 어떻게든 살아봐야 될 이유를 찾으려고 교회에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한참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나오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똑같이 돈 있는 사람은 살고요, 돈 없는 사람은 똑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하는 얘기도 매일 돈 얘기합니다. 매일 세상 얘기하고요, 매일 웃자는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죽게 생겼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옆에 앉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시대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살고자 하는 환자가 다른 선생님 없습니까? 나 살아야겠는데 죽겠다라고 하는, 당신까지 말하는 사람 말고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 얘기를요,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교회에서 비전이 없어요. 저는 항상 목회의 방향이 딱 하나예요. 우리 수영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제가 목회하는 이유예요. 오죽하면 교회 나왔겠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으려고 이 악물고 듣겠냐고요. 그랬을 때에 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에서 느끼는 감정들,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교회를 만들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교회에서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따지고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체험되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달라지더라,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내 인생에 체험되어지는 것,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다 알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오합지졸도 저런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 없어요. 가진 사람도 없어요. 사회적인 어떤 위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세상 평균으로 봤을 때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이요,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13절 보시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야, 쟤네들 배우지도 못했잖아, 쟤네들 가진 것도 없잖아, 쟤네들 힘도 없잖아, 쟤네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쟤네들이 모여서 뭘 하겠어. 그런데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저 제자들을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뭐 쟤네들이 모여서 무슨 힘이 있겠어.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겠어? 항상 무시한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눈여겨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그룹이 있어요. 가진 사람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고 못난이 집합이에요. 에휴 지네들끼리끼리 그냥 뭉쳤나 보다. 그러고 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저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제가 목회하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은혜와 방향을 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하지 못해 오히려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시작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잖아요. 못난이들이라고. 얘들이 모여서 뭐 할 거냐고.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런데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오합지저들이 모여서 세상을 뒤집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저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 안에 뭔가가 있나 보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도대체 뭐냐라고 관심을 갖고 보니까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던 사람들, 아무런 힘이 없던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요.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 거기에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무리 부족한 사람들, 아무리 힘없는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 못났다는 사람들을 가지고 몰려놨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는가? 그 얘기를 듣는 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은혜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래요. 멀쩡한 사람, 멀쩡했을 때 오는 사람 없어요. 다 힘들고 지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몇몇 안 되는 저선한 사람들 통해서 지네들끼리 뭐 모여서 예수 하겠지. 지네들끼리 모여서 위로하겠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조롱해요. 무시해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또 마음의 질병도 있고 영적인 그런 질병, 그래서 병마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 정말 많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에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영원히 병들었던 다들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고. 살고 싶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루만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체험되는, 그래서 회복되는 은혜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계시는 이 교회에서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속이 완전히 정말 뭉그러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목숨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낙심에, 절망에, 정말 여러 가지 혼돈 속에 우울이, 이 마음의 우울이요, 어디 치워지지 않아요. 자기 전에도 우울했던 것이 눈 뜨고 나도 우울하고,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 만나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그 언제적 예전에 꿈꿨던 것들이 다시 기억나고요. 살고 싶어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고요. 길이 보이고요. 가고 싶은 곳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지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만나는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가슴 답답함이 있잖아요. 남이 속도 모르고 다 그러잖아요. 아니 너 정도면 살만하잖아. 너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우리 매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보기에 멀쩡해도 가슴 안에 다 얼룩이 있잖아요. 답답함이 있잖아요. 저는 그 답답함이요.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겠고 티도 못 나겠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살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래서 살아야 되는 은혜가 있는 거. 근데 매일마다 교회가 똑같아요. 당신 죽어요. 돈 없어요? 아쉽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해요. 당신 못 배웠어요? 세상이 그래요. 당신 마음에 멍자국이 있어요? 그냥 짊어지고 사세요. 교회가 똑같이요. 돈 좀 있습니까?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기회 올 겁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다른 선생님 없습니까? 교회를 자꾸만 떠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던지 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요.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죽고 싶은데 어떻게든 교회 한번 왔어요. 한 번, 두 번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만났더니 회복이 돼요. 위로가 돼요. 격려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LA에서 동쪽으로 한 50km 가면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데스밸리. 그 우리말로 하면 죽음의 골짜기예요. 거기는 정말 생명체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나 선인장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배경화면인데, 그러니까 황량한 정말 생명체 하나도 없는 사막을 이렇게 찍을 때 거기가 그냥 가장 많이 그 촬영이 되는 곳인데, 그 관광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딱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생긴대요. 꼭 달나라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적막함이 이거구나, 이거를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죽음의 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죽음의 골짜기입니까? 근데 아니 보세요. 무덤에도 잡초라도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정말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뭐 10년에 한 번, 뭐 15년에 한 번 정말 어쩌다가 그곳에 비가 올 때가 있대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십수년 동안의 그 죽음, 아무런 생명체가 없던 그곳에요, 비가 한번 쫙 오고 나면요 여기저기서 풀이 솟아난대요. 생명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저기서 바람에 불다가 뭐 모래 속에 있던 애들이요, 물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만나면서요 그냥 피더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과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볼만한.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딱 하나예요. 그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물을 만나니까 생명, 물이라고 하는 생명을 만나니까 한순간에 변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자체가 지금 다 데스벨이 아닙니까? 죽음의 골짜기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생명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이 나이에 소망이 있고 이 나이에 무슨 기력이 있냐. 그냥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의 강수, 말씀, 찬양,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그 순간에 어떠한 죽음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터치가 있는 그 인생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꽃이 피고요. 풀이 나고요. 그게 변화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는 반드시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목사도 변화되고 권사님들도 변화되고 집사님들 변화되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는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 마음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얘기해야 돼요. 다른 교회 없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까?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변화예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으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살겠구나. 나 살아야 되겠구나. 나에게 희망이 있구나. 나에게 길이 있구나. 나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 변화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에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세상에 있던 내가 여전히 나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은혜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지면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라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잖아요. 내가 정말 오래오래 교회 다녔습니다. 라고 해도 불구하고요. 정말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느냐? 과연 그 오래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느냐?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3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목이 터져라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목사님은 3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목회생활도 했는데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30년 동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목사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목사와 30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한 그 성도들은요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저주와 재앙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것이 부담인 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 되는 것도 아니라 예수 만나지 못한 나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도 같이 죽게 만드는 것. 그래서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여러분 20년 우리 수영교회 다니신 분들도요. 한번 쫙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후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되었던 내가 정말 변화되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바뀌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수영교회에서요. 다른 거 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씩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는 이 변화의 체험이 있는 하나님 만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부수적이에요. 그런데 살겠다고 나오고 예수 믿겠다라고 나온 이 수영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야지요.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지. 왜 이 변화가 중요합니까?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당장 어떠한 모습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면요. 더 이상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요.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귀가요. 나갖고 놀았거든요. 조금만 겁만 주도 그냥 나 죽을 건가 봐. 조금만이 위협해도요. 나 교회 못 다닐까 봐. 조금만이 흔들어도요. 나 이대로 죽나 봐. 매일 그 타령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나온 발걸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 이제 마귀가 나에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해요.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유혹이에요. 유혹, 미혹.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가 살랑살랑 흔들면서 먹어 유혹하잖아요. 미혹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귀에게 흔들리고 마귀에게 당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마음 뺏기는 거예요. 유혹당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쪽을 보게 되고 자꾸만 마음이 그쪽으로 해서 확 잡혀 먹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끄떡이 없어집니다. 세상을 이겨요. 아예 마귀가 힘을 못 써요. 이게 변화예요. 매번 질질 끌려다녔는데 매일마다 그냥 쥐 흔들고 갖고 놀았잖아요. 우리를요. 얼마나 갖고 놀았습니까? 이제 엄두를 못 내요. 왜요?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니까.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마귀가 계속해서 내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돈이면 돈 갖고 계속 장난질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권력이면 권력 하는데 더 이상 내가요 그게 관심이 없어졌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요 요즘에 운동을 합니다. 거의 한 달째 하고 있는데 걸어요. 뭐 좀 달라진 게 없습니까? 제 배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도 네?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 저도 인사할 때 배 많이 들어갔다니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많이 빠졌어요. 뱃살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목사가 되게 할 일 없는 사람 같아요. 네, 보세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요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진짜예요. 그럼 저에게 막 삼겹살 먹으세요 그래요. 저 삼겹살 안 먹은 지 한 달 동안 안 먹었어요. 살면서 이런 적이 없어요. 혼자라도 먹었거든요. 정말 없다고 하면 슈퍼 가서 대패 삼겹살이라도 먹었어요. 한 달 동안 삼겹살 안 먹었습니다. 참나 어떻게 설명을 하지? 아주 어떤 분은 삼겹살 제가 사드릴게 해보세요. 진짜 안 땡겨요. 신기해요 저도. 이제 삼겹살 갖고 저를 유혹하면 삼겹살 갖고는 유혹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삼겹살 먹자라면 제가 무조건 콜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천사예요. 저에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이 관심이 다른 데로 가니까 삼겹살이 별로 안 땡겨요. 더 이상 저에게 유혹이 안 돼요. 미혹도 안 돼요. 아무리 삼겹살을 막 이렇게 뭘 해도요, 그거 갖고는 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 남자가 쫙 있거든요. 복도에 남자가 우글우글해요. 그런데 저기서 정말 무슨 연예인 같은 그런 여자분이요, 하이 신고 또박 발소리를 걸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쫙 갈라지고 뒤에서 빛이 확 하면서 그 여자분이 탁탁탁 걸어올 때 모든 남자들은요, 고리가 이렇게 돌아가죠.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나만 이상한 사람이래. 이렇게 시선이 안 보는 척으로 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늙은 남자나 젊은 아이나 다 봐요. 네. 그죠? 저도 알아요. 저도 갈 때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던데. 아, 이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안 할까 봐요. 이거 탁 예배 드리다가 우리 교인들은 아는데 유튜브에 올리면 갑자기 그러지 않을까? 근데 보세요. 남자들 시선이 막 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들도 알죠? 자기 쳐다보는 거. 알아요.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여자들이 어떤 동물들인데. 아주 그냥, 얘한테 여자들 그래요? 그래서 아닌 척 하면서요, 그냥, 그래, 더 봐, 막 이러죠. 그런데 모든 관심과 그거를 받았던 여자가요, 여자들 모인 데 가면 달라지죠. 여자들은 그 여자에게 눈길도 안 줘요. 안 쳐다봐요. 아, 쳐다보겠죠. 꼴같지 않아서. 아, 저 뭐야. 아우, 저 뭐 우리끼리 알잖아. 아이고, 그러면서 또 욕하죠. 분노와 욕받이의 대상이 되죠. 참 신기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걸어가도요, 남자가 있는 곳에서는 굉장한 매력을 발산해요. 굉장히 한눈에 뭔가를 다 집중시켜요. 그런데 여자가 있는 곳에 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시험도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남성으로서의 그러면 무슨 욕망이 다 죽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 내시였다 라고 하면요, 아무리 이쁜 여자를 갖다 놔보세요. 그 여자로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침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마귀가 던져주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내가 그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됐다라고 하면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더 확실한 게 보이는 거예요. 더 진짜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유혹이 아니라 정말 살아야 될 길이 보였다라고 하면, 진짜 길을 봤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딴 것에 유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하나님 만나고 은혜가 뭔지를 알고 진정한 길이 뭔지를 알고 생명이 뭔지를 알고 진정한 정답이 뭔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더 이상 마귀는요, 세상 것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 그 악한 것들이요, 예전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죽을까봐 무섭고 죽일까봐 무섭고 무너질까봐 무섭고 이렇게 하면 이래서 죽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래서 안 될 것 같은 수많은 그 짐들 속에서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거예요. 왜? 진정한 나의 힘, 진정한 나의 생명을 보게 됐기 때문에.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정말 흔들리고 힘들고 지치고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는 사람들이 살겠다라고 교회에 왔을 때에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성도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가
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일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내가 변화해야지요. 내가 살아야지요.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지요. 이 모습이요. 저는 그 체험이 있는 교회.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진짜 교회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무슨 박수를 받고 내가 이 교회에 뭐가 된 이게 아니라요. 그런 거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만나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증오, 분열,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당당해져 나가는 그런 변화된 성도의 삶. 그 여러분들이 변해서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내가 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진짜 은혜가 있는 진짜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수영기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